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잡아봤어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이 초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그래서요 찬양하는 것도 정말 은혜고요. 이 목소리가 나와야 찬양하는 건데 이 찬양을 하고 싶어도 이 목소리만 이렇게 조금 그 성대에 뭐가 생기니까요 목소리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대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그러면 주여도 못하겠어요. 주여도. 그래서 여러분 주여 부르실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또 건강한 몸을 주셨을 때 그 몸들을 잘 누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는 우리가 이제 신년에 우리 같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때 우리가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보았고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그 구약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제목이 뭐였죠? 광야에서였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에서 삶을 살아요. 근데 사실 그 광야의 삶이 짧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짧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게 아니 한 그 정도 광야 삶으로 끝날 법했던 그 시간이 몇이 된 거예요?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왜 40년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 그런 기록들이 이제 이 민수기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이 총 36장인데 사실요 민수기가 만약에 오늘 이 정탐꾼 사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다면 민수기는 13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끝나고 이제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게 여호수아로 넘어갔을 거예요. 이 시간 흐름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뺑뺑이 도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애굽 이 고센 지역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좋죠. 되게 밝죠. 이거 표집사님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여기 이 고센 지역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여기 시내산 여러분 여기 시내산 보이시죠? 여기까지 오는데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그래서 2개월이 걸렸고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한 9개월을 머뭅니다. 그래서 9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성막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또 성막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든지 이 제사법도 주시고 그죠? 이게 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뭐 출애굽하고 통틀으면 뭐 크게 잡으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1년 정도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보면 10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여기가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거기 어디예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그죠? 이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가나안 땅. 여기 녹색 있죠. 녹색 부분. 여기 녹색이 안 보이네.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 다 이게 녹색이 이게 보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서쪽으로 여기 여기 사해 바다 쭉 흘러서 여기 갈릴리 여기 강이 흐르죠. 여기 가나안 써 있죠.
사실은 여기 아말렉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이 이제 우리가 속시 말하는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 있냐면 요때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고 오라고 했냐면 그 민수기 3장 21절을 보니까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 그랬어요. 그죠? 21절에. 그래서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보시죠? 여기가 신광야고 쭉 올라가서 여기가 그 뭐냐? 여기는 지금 르보 하맛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었죠? 하맛 어기 르홉 그랬죠. 르홉. 여기에 꼭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이 정탐꾼들의 루트죠, 루트.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3장 1절부터 보면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잖아요. 그죠?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12명,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지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지파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죠?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공신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또 이렇게 산행을 하려면 체력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12명. 그래서 12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자 그들이 이제 보고 왔어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12명 중에 2명만 그 땅에 대해서 어때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10명은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우리 죽었다. 그 땅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그 악평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반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그죠? 이 지금 그 10명이 악평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어디서 죽어? 저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3절 같이 읽어봐요. 다시 시작. 어찌하여 누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왜 우리 죽이려 그러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그냥 애굽 땅에 놔뒀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이 막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니까 이제 어디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도 무참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 보세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자 뭐래요? 하나님이 뚜껑 열릴 때가 바로 이 말할 때예요. 어디로 돌아간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놨는데 어디로 돌아간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욕하면서 또 이들이 뭘 했냐면요. 그러면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진짜 이번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진짜.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도 무시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무시하고 자기들이 새롭게 지휘관 뽑아가지고 어디로 가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겠다고? 반대로 지금까지 옛날에 했던 모습 그대로 그 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처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을 거 없을 때 또 먹을 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죠? 그거였어요. 예. 그렇게 맨날 원망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도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뭐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마치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하나님 홍수 심판하고, 모세를, 그러니까 마치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새롭게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내 민족을 만들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본심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있어야 돼요. 하면서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하나님 이들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충적인 방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서 광야 1세대들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들은 자기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어디서 죽는 거야?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죽을 거야. 자연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1세대들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도 애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광야 2세대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 광야 1세대들 중에서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는 들어갈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 광야 40년을 흔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다, 그죠? 훈련의 시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광야 1세대를 놓고는 이게 훈련과 연단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광야 1세대들에게는 광야는 뭐예요? 광야의 시간은 뭐예요? 심판의 시기입니다. 광야가 훈련과 연단의 시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는 누구들에게는 광야 몇 세대? 몇 세대? 2세대. 2세대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연단과 훈련의 시기지만 광야 1세대들에게는 이건 영락없이 심판이죠. 이건 영락없이 그들에게선 징계라, 그 소리입니다. 왜요? 그들 하나님을 뭐 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까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손 걸어갖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기억도 안 할 뿐더러 그 언약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의 죄악인 거죠. 그래서 14장 27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원망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의식적으로 내가 원망하라 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원망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원망은요, 원망 불평은 나한테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마치 산불과 같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옆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사단이 즐겨 쓰고 이 부채질하는 게 뭐냐면 이 원망의 불이란 말이에요. 원망의 불. 그 원망의 불은 바로 꺼야 돼요. 바로 꺼야 돼요. 원망이 안 나올 수 없어요. 불편하면 원망 나오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성도들은 그걸 빨리 진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바람만 불어보세요. 이번에 강릉에 얼마나 큰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심각해지는 불이 원망인데, 자, 이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말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 행하리니. 예. 그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결단코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참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부정적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항상 부정적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안 된대, 하여튼 다 못 됐대, 뭐 죽겠대,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특별히 이건 누가 고쳐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모임에서 그렇게 말해도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고쳐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이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났는데 자, 오늘 이러한 이 사단이 나게 된 여러분 그 근본이 정탐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까지 가서 보면은요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탐꾼 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그냥 갔다면 어쩌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근데 보고 와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이런 비극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말이야 이런 일이 났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탐꾼이 가게 된 게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가게 된 것은 결국 누가 원해서 정탐꾼이 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만 보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민수기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 같아. 정탐꾼 보내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신명기는 우리가 민수기 다음에 우리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는 그 모든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총 정리하면서 혹 민수기나 다른 데서 빠졌던 이야기까지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이 정탐꾼이 올라가게 된 그 배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탐꾼이 안 가도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정탐꾼을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이 가나안 땅을 진짜 보건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갔다 오죠. 한번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정말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가지고 누가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에 여기 중요한 건 알리게 하자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올라가 그냥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그 땅 줄 거니까 너희들 그냥 올라가.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야? 아, 그러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조금 보내가지고 좀 한번 보고 나서 그다음 합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왜 이들은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것일까요? 왜 보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하면 이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이들은요, 뭔가 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일본말로 빠꾸해야 돼. 예? 빽해야 돼. 예?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재는 거지. 재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능력이 되고 좀 감당할 만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도망가겠다 그 소리인 거지. 하나님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민수기 13장을 오면 결국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려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약한 마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지 않으세요. 이런 나쁜 놈들, 뭐 어떻게 나를 안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민수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민수기 오늘 보면 1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죠. 그거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약한 마음을 뭐 해주셨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내가 약한 거 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한번 보내자.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을 볼게요.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떡하는 주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는 주는 가나안 땅을 뭐하는 거예요? 정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준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 주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보고 싶으면 한번 보고 와봐 이거죠. 정탐하게 하되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는 그 이유는요,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내가 그러니까 많은 땅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르신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그 땅을 소개할 때마다 뭐가 넘쳐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야. 그런 땅이다 하는 이미지를 항상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그거예요. 정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들이 돌아와서 우와, 정말 그 땅 너무 좋은 땅이야. 정말 빨리 가야 돼. 이러한 기대감을 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른 자신의 지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말해주기를 하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정탐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 정탐하다라는 단어를, 정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 탐색. 뭐 할 때 탐색해요, 집사님? 어디서 정탐하죠? 어디서 탐색하죠? 보통? 예, 가까이 가서인데 어떤 사람들이 정탐합니까? 예? 의심이 많은 사람. 예, 의심이 많은 사람. 근데 뭐 여러분 이 정탐 이런 단어들이 그런 것도 있고요. 본래 흔히들 이런 거죠. 정탐, 정찰, 탐색 이런 거는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사실은. 예,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기 전에 어떠한 죄를 정찰을 해야 돼요. 정탐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 단어가 이 정탐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그런 어떤 군사적인 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 정탐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군사적인 목적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정탐하다라는 본래 뜻은요, 이게 이 투루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투루라는 히브리어는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탐구하고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래서 사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내다, 이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뭘 찾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말 뭘 정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뭘 탐색해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요. 하나님께서 그냥 원래 이들이 그냥 올라가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결국은 그들의 요청으로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들이 찾아내기를 원하는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죠? 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본 게 있었어요. 뭘 봤죠?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난, 만약에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빼겁고 나보다 못 살고 이런 사람이 살았으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든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출발하자고. 저 땅 우리 거라고. 왜?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름진 땅이고 너무 탐스러운 땅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나보다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러면 당장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잃어버리냐면 초점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그들과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마치 뭐와 같다고? 메뚜기와 같은 거야. 메뚜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들이요 올라갈 생각을 아예 접어버렸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재밌습니다. 신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수 뭐냐면은요, 정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왜 안악자손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왜 거기서 왜 나타나냐고. 거기서 왜 나타나냐고요. 안악자손이 거기서 갑자기 왜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안 나타났으면 정말 이들이 얼마나 그냥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왜 안악자손이 나타났겠냐고요, 여러분. 뭐예요? 뭘 정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과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탐해야 되는 것은요, 땅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걸 정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러한 땅이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거를 분명히 믿는 이것을 하나님은요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안악자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안악자손이 없기 때문에 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뭐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뭐가 되어서, 너희의 방패가 되고 창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땅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정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좋고 못 좋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정탐하면 항상 뭐 정탐하는 줄 아세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게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될까? 우리는 그거 정탐하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탐하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당장 올라가서 싸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누가 안 보이는 거죠? 누굴 못 찾은 거죠?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은 뭐가 보여야 돼요? 뭐를 찾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4장 7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찾은 자들. 그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 이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자의 반응.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이건 정탐하고 마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예요?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면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간다. 우리 들어간다. 그 소리죠.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를 정탐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걸 정탐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이거를 정탐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요. 이거를 정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가 각자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저도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도 그걸 지금 정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것만 보고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만 바라보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지고 내가 힘이 있으면은 되는 거고 힘이 없으면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투루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 속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저에게서 이 혹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놔둬가지고 술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는 거지? 여러분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실력이죠. 예. 그 신앙의 실력이 있냐 그 소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정탐해내는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이건 누구에게 준 땅이야? 너희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초점을 맞추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초점을 안 맞췄어요. 뭐에 초점 맞췄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나한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냐 이익이 되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뭐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크게 보여? 안악자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당연히 여기서 후퇴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땅은 받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땅은 받지만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나 봤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사연으로 보여주십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봅니까? 뭐라고 해요? 아침에 봤죠. 새벽에 31절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해요? 여기 뭐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당연히 못 치죠. 안악 자손이 얼마나 이 골리앗 같은 신장이 2m가 넘는 그런 족속들인데 당연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계속 그 백성을 치지 못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령한 땅을 뭐예요? 악평하여. 그러니까 이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악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뭐 한다고? 삼키는 땅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 땅 가면은 지레 겁먹고, 아니 지레 미래를 걱정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게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서로 이 땅을 뭐 하려고 그래? 차지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끊이질 않을 거야. 아니 봤나? 여러분 살아봤나? 아니 전쟁이 끊이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레 겁먹고 지레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레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뭐예요? 이게 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며 네피림 후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33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냐, 능력이 없느냐, 그것보다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오늘 제목?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초점이. 내 초점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춰져 있나? 하나님의 이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맞춰지지 않느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지만 그 초점이 맞춰진 이 렌즈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물을 봐야지만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뭔지를 알지, 분별을 하지. 초점이 안 맞춰 있으니까 안 맞춰진 거 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게 뭐냐면요, 초점의 훈련이었어요. 초점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생사의 문제가 뭐였냐면 홍해 앞에서였어요. 그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요, 딱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아주 그냥 전차를 이끌고 쫓아오니까요, 내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겠어. 앞에다 두면 바다고, 뒤로 보니까 사람 이거 완전 죽겠는 거예요. 군대들이 막 우리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진퇴양난, 예? 이런 순간에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그러니까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 성도들은요, 답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 우리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답은 알아요. 근데 이거 과정에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의 어떤 그 진위가 판가름 나는 건데, 근데 이 순간에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초점을 교정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서서, 왜 가만히 서려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방팔방 우왕좌왕하면 초점이 안 맞추셔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자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예요? 구원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 소리야?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야? 나에게 맞춰라. 그죠? 나에게 맞춰라. 나를 봐. 그래서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어떻게 될 거야? 다시 보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초점을 내게 맞춰라. 가만히 서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나에게 맞춰라, 이 소리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마음 쪼개지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는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가만히 서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까먹어요. 두 사람 기억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예. 저는 우리 강북우리 성도들이요, 나의 삶에 이런 진퇴양난의 순간, 나의 모든 것이 꽉꽉 막힌 이 순간, 그때 여러분 초점을 잘 잡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요 참 그래요. 인간은 똑같은 걸 보여줘도요, 이거를 이 인간만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여줘도요,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막 여러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똑같이 보여줬는데, 보여주고 딱 그걸 감춰버리니까 몇 초 만에 보여주고 감춰줬는데, 그걸 본 사람들을 막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본 게 다 달라. 여러분, 왜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키워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요. 보이는 대로 다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걸 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우리는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약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 보면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게 보이면 우리는 거기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이.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 민수기의 정탐꾼 사건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똑같이 보면서 정탐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키워주고 싶으신 거죠. 그것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 넘어서 이 세상을 해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은 저는 여기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의 출애굽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안악자손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까? 안악자손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23절 뭐래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고. 아까 봤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뭐를? 믿는 도리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새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언약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붙잡고, 그죠?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안 돼요. 24절 어떻게 하래요? 서로 돌아봐.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같이 서로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25절 뭐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모이기 힘쓰는 게 무슨 모이기를 힘쓰는, 놀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왜? 정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집사님, 권사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역사하셨는지를 정탐한 것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만났던 안악자손이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메뚜기인지 밥인지를, 그죠? 10명은 메뚜기로 해석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뭐야? 밥이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그것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밥이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뭐가 생기겠어요? 그래, 밥이구나. 예? 밥 먹고 힘내자. 얼마나 거기서 막 힘을 얻게 되고 그러겠어요. 근데 맨날 뭐 우리 메뚜기야. 아이고 메뚜기 집사님, 예? 메뚜기 원사님 그러고 있어. 그 맨날 메뚜기야. 여러분 그럼 거기서는 무슨 소망이 나오겠어요? 예. 바라기는 그래서 능력이 아니고 초점을 잘 맞춰서 여러분 삶에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